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삶이 과연 있는지, 천국은 있는지, 지옥은 있는지, 말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들도 많이 나오고요. 또 이렇게 영화도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인들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주시는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두개인은 누구냐면은 유대교의 분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사두개인들도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양대 산맥을 이뤘던 유대교의 분파가 되겠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같이 회당에서도 일을 하고 그랬지만은 너무나 달랐어요.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달랐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 차이점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인 면하고 이제 사회적인 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종교적인 면은 어떻게 다른가? 18절도 나오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니까 뭐가 또 없을까요? 죽은 다음에, 죽은 이후에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냥 죽으면은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스피릿이 있는데, 스피릿이 그냥 사라진다고. 영혼이 사람이 사라진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천사도 없다라고 믿고 있었고요. 마귀도 없다, 귀신도 없다라고 해서 그런 존재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악령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믿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삶이 있고, 부활이 있고, 천사들도 있고, 악령들도 있다. 사탄이 데리고 있는 악령들도 있다라고 다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이 형성이 돼가지고 회당에서도 이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막 그러니까 항상 만날 때마다 논쟁이에요. 논쟁하면서 한국에 야당 여당 있어가지고 사이가 많이 안 좋잖아요. 너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사이가 무척이나 안 좋았어요. 항상 원수같이 보고 저것들 하면서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이제 서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었습니다. 사회적인 면에서는 또 어땠는가? 사두개인들은요, 주로 귀족이었어요. 부유했었고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하고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절, 10절에도 보면 나오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소생한 나사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린 다음에 부활은 아니죠. 소생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소생한 나사로를 그렇게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랬는가? 이 제사장들하고 대제사장이 사두개인들이었던 것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게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죽이려 했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주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노동자들하고 귀족들, 잘 사는 사람들하고는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대중들은 사두개인보다는 바리새인들을 더 지지하고 자기들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지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것입니다. 존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제 사두개인들 중에 몇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이었냐면요, 내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죽은 후의 삶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그렇죠. 이 사람들은 죽은 후의 삶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 질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질문 자체가 이게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그러한 삶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약간 비꼬면서 이게 말이 안 된다 하는 뜻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말을 하죠.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약 형이 자식 없이 아내만 남겨놓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야 한다라고서 말을 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내용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당시에는 왜 이런 기록이 이러한 율법이 필요했는가? 죽은 형제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안 그러면은 남편 없는 그 아내와 가족은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또 재산을 다 잃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일단 노후 대책을 위해서. 그래서 당시에는 과부라고 하면은 무조건 못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율법이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요즘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합니다. 20절에 질문을 하는데 이런 율법이 있는데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하면서 이제 질문을 이제 20절에 합니다.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이 있으니까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그도 역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질문하죠. 이렇게 7 형제 모두가 자식 없이 죽었는데 그렇다면은 질문이 나옵니다. 23절입니다. 7 형제가 다 이 여자도 이제 그래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7 형제가 다 이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부활할 때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솔직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겠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꽈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누가 봐도 덫이 달린 질문이에요. 이거 어떻게 답을 하나 한번 보려고 하면서, 그걸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부활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비꼬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궁금합니다. 그런 의도는 알겠는데 궁금합니다. 진짜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한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 이런 궁금증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첫 번째,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 있습니다.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궁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말씀하시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하고서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난다고 하십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부활이 있다. 누가 혹시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가도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두가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몸으로 부활을 한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모두가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고 아픔이란 것도 없고 고통이란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이 완전해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시면서 부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께서 있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그 삶에서는 장가 가는 일도 없고 시집 가는 일도 없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부활 이후의 삶, 그 삶이 있는데
다는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하지만은 질문 내용에 있었으니까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부활 이후에 우리 천국에서 그러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은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이거 갖고 논쟁을 많이 했죠. 천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정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천사가 있다라고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25절에 보니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천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천사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을 텐데 천사가 있다라고서 확인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천사들과 같으니,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들이 천사들과 같으니라는 말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천사들과 같게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사들에게 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젠더이 없다는 것이에요. 중성이라는 것입니다. 남자 천사, 여자 천사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천사예요.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도 남자, 여자 구별 없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가 갈 필요도 없고 또 시집 갈 필요도 없고 또 그래서 자녀를 낳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계속 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모세가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그걸 만났던 그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게 2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구나. 성경을 잘 안다고 하지만 이 사도교인들이 성경 너무나 잘 안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구나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가 크게 오해를 했구나. 이것을 알지를 못했구나. 깨닫지를 못하니 크게 오해를 했구나. 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란 것은 무슨 말인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란 것은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들이 지금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오래전에 살았다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 부활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서기관들 28절에도 나오지만요.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때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이제 바리새인 쪽이에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제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고 며칠 후면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데 이 말을 들었던 그 바리새인 쪽 서기관들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대답 참 잘하셨습니다. 말을 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미워가지고 죽이려고는 하는데 자신들이 믿고 있는 부활, 천사, 내세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너무나 좋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다 소망을 두면요, 절망할 일도 너무 많고요, 실망할 일도 너무 많고,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유를 모를 때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에다가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거 사는 거, 이거 마라톤 뛰는 것이구나.
우리가 21일 기도와 금식도 마라톤과 같은데 우리가 마침점을 끝나는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마라톤을 뛰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종착점 피니시 라인은 천국이 되는데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강하게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죽어도 살게 된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활해서 아브라함을 보게 되고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나와서 우리를 마지막에 만나줄 것이고 또 이삭과 야곱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바울도 만나고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하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함께 한다니 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이겨내시고요. 호수 건너편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건너가셔가지고 천국에서 우리 모두 만나서 우리가 같이 만나서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은 후에 삶이 있다고 확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이 있음을 확인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지옥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들은 천국 가는데 지옥에 가는 형제 자매 지인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하면은 천국에 갈 수 없는데 그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명과 소명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